17세기의 기독교 작가였던 토마스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in, 죄악은요. Sin is the strength of death and the death of strength. 죄는 죽음의 힘이며 또한 힘의 죽음이다. 흑암의 권세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을 키워가고 확장해 갑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나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그 흑암의 세력이 온 세계에 힘을 확장을 시켜갔습니다. 또 레닌과 스탈린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큰 흑암의 세력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놨는가요. 해방 후 북한의 김일성은 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가요. 분명히 죄악은요, Sin is the strength of death, 죽음의 힘이 됩니다. 스케일을 좀 작게 줄여보죠. 나의 삶 속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확장되고 나의 이 어두운 부분들이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이 나의 삶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적 능력은 또 사라져가죠. 그래서 Sin은 the death of strength, 나의 힘, 나의 능력의 죽음이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력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죄악이 나의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무시할 때에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로 들어간다기보다도 교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들어오던 네 글자로 만든 그 말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참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은 지옥이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까지 처참한 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그 부분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다, 이것을 배경에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듣겠는데 그냥 보통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그러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밑도 끝도 없이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대인들은 쉬워요. 하지만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신명기 17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발견된다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즉시로 조사위원을 발족시키고 반드시 이 사람이 진짜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을 한 명은 안 되고 반드시 2명 이상, 2~3명의 증인을 확보해서 그 증인들의 말이 진짜로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사람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시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짓밟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무시할 뿐이지. 하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 의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독, 이것은 어떠한 죄가 될까? 이것이 히브리서의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싸우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란 말에 제가 억지로 한꺼번에 다 꾸겨 넣습니다마는 그 고난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긴 이야기가 될까요? 넘어져서 무릎만 까져도 아프고 감기에 걸려서 기침만 해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채찍에 맞고 손으로 맞고 몸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둬야만 했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아픔은 당연히 아버지의 아픔이죠.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아버지가 아프죠.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죽어가실 때에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또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게 그 아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취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부정하고 아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2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그러나 모든 최선을 다한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의 고통을 완전히 몰라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노력을 모독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그 외아들을 고통 가운데서 죽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을 왜 모독하고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해마다 그 페사데나라는 그 동네에서는 장미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즈 퍼레이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미로 자동차 같은 것들을 잔뜩 장식을 해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웃긴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 로즈 퍼레이드에 굉장히 특별한 자동차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장식물들에는 81명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81명의 사진들 가운데 하나가 2007년 권투 경기 중 받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던 최요삼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최요삼 씨의 사진이 걸린 장식물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최요삼 선수가 죽었을 때가 34세였어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와 그 최요삼 씨의 동생은 같이
장기 기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눈과 심장과 신장과 폐, 간 이런 장기들을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냥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몸에서 뛰고 있을 내 아들의 심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의 아들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 참 고귀한 일이지만 또한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이 장기 기증을 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또 이식 받은 환자들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돈을 받아 먹으려고 자식의 몸을 팔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하물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모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들을 보냈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죽게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게 된 이 사람들이 아들을 믿기는커녕 그 아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는 이 단순한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한 죄는 나를 위하여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독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심각한 죄가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그 이야기는 내 아들의 원수가 누군지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내 아들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모독했던 그 사람들, 내가 아비가 아들을 위하여 원수 갚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 못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잖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리라. 최근에 이 안티 기독교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참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짓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직 사람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기회가 다 소진되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먼저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되죠. 모든 기회가 다 소진되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법이에요.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이 배신되었을 때 실망은 커지는 법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일입니다. 죄가 되지 않을 리가 없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분은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고요. 내버려 둘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또한 방조죄에 해당하는 죄인들. 만약에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귀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없앨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사오니 내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며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업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